혹시 5층에는 다 끄고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64쪽이 되겠습니다. (864쪽입니다) 시편 84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등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주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돌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저자리로 공연하는데 그곳으로 많은 새의 옷이 되게 하며 이른비로 은혜를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하늘나리 다른 곳에서 첫날과 나은즉 아기의 장막에 거하노라. 내 하나님 움직이고 있는 것이 주사더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물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18절부터 한 절씩 읽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세상 지혜로 판단해서 지혜롭다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지혜로 판단했을 때 넌 왜 그리 미련하니?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야 돼요? 바보라고 부르면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믿는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다 속았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이미 멸망과 정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속을 것도 없습니다. 뭐 잘할 것도 없고 사실 안 믿는 사람은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고 중생된 사람들은 자기를 속일 수도 있고 또 자기에게 대해서 바로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가 자기를 속인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꾀를 내서 자기 지혜로 잘 되고 나를 유익되게 만들겠다고 하면 그건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지혜를 가지고 나를 이렇게 잘 되게 해야지, 이렇게 복되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자기 꾀 가지고 자기를 잘 되려고 하면 벌써 그것이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꾀를 가지고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자기를 아무리 유익되게 하려고 하여도 유익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러니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죽어요? 주를 위해서 죽을 그거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적당히 믿으면 하나님도 나를 적당하게 도와줍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음 다해서 믿으면 하나님 마음 다해서 나를 도와주는 겁니다. 때를 따라서
뭐 참 오늘은 놀고 오늘은 쉬고 뭐 오늘은 참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도 때를 따라서 오늘은 쉬고 오늘은 놀고 적당하게 돌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은 대로 되리라. 믿는 대로 내가 생명 다 기울여서 믿으면 하나님 모든 것을 기울여서 나를 복줍니다. 내가 대충 말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하나님 대충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말로 표현하면 그런 거지만 그러니까 참 내가 하나님을 위하면 심판주가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십니다. 그래서 휴식이 필요할 때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양식이 필요할 때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생명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으로 영접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참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위합니다. 인간 아니라 짐승도 본능적으로 자기를 위합니다. 곤충도 본능적으로 자기를 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참 자기가 자기를 위하려고 이렇게 하는 생각이 나오면 벌써 하나님은 떠난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 하는 생각을 주는 것은 악령의 유혹입니다. 범사에 자기를 위하려고 하는 것이 벌써 악령의 마귀의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마귀가 와서 이거 먹어도 돼 먹으면 눈도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돼. 와 자기가 자기를 이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진대 하나님처럼 된대.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탄 먹었더니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아서 하나님처럼 되기는 그냥 확 망해가지고 에덴 동산 다 빼앗기고 참 평생 힘들게 되고 창세기 할 때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두 가지 때문에 평생 고생한다고 그랬죠. 무엇 때문에? 첫 번째는 누구 때문에? 왼수 때문에, 남편 때문에. 두 번째는 누구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게 참 자기가 잘 되려고 하다가 그래서 망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거 인간의 꾀를 가지고 참 자기를 위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도 안 들어가 힘든 것도 안 해 재미있어 죽겠어 그래서 성공처럼 보였지만 그건 참 뭡니까? 도살할 나를 위해서 살찌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덩치를 키워서 망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되지 결코 자기에게 유익되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범사에 주님을 위하고 생각도 주님을 위하고 공부를 해도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죄를 범하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참 저는 처음에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목회를 나오려고 했는데 그냥 취직하고 세상 경험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취직을 해라 그러는데 취직도 못하고 빌빌거리다가 목회 나오면 하나님은 목회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취직하려고 안 죽을 만큼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대학교 4학년이 되고 보니까 이거 뭡니까? 대기업 취업은 전부 다 주일날 하더라고요. 주일날 하는데 어떡합니까? 그걸 갖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대기업에 특채로 참 취직하는 데가 있어서 그게 합격을 했어. 그래서 나는 괜찮을 줄 알았더니 가을이 돼가지고 취직 시즌이 있다 보니까 대기업 주일날 시험 치는 그날 모집을 하더라고. 오면 관광하고 신체검사하고 합격이고 안 오면 불합격이래. 하나님이 딱 그리 만들었어요. 물론 내가 안 갔습니다. 안 가고 뭐 불합격하고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죄를 지으면 주님이 위하는 것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자기가 자기를 위하는 것이 자기를 해치는 것이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위한다고 하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그게 최고로 자기를 망치는 것인데 그걸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꾀에 자기가 쏟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참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오히려 세상 지혜로 볼 때는 어떤 자가 되라? 미련한 자가 되는 겁니다. 너 왜 그리 미련하니? 왜 그리 바보같이 하니?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위하려고 하는 속성 그걸 악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악성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뭐하지 말라 그랬지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18절 처음에
아무도 자기를 뭐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속이지 말라. 물어볼 거야 내가. 딱 보고 있어. 그러니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하는 말씀은 자기가 자기를 위하고 높이려고 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망하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속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려고 하지 마. 사람은 세상에서 무엇으로 성공해야 되지요? 믿음으로 성공하는 겁니다. 믿음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믿음으로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다른 것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자기 꾀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세상 지혜로 생각해 보니까 넌 참 지혜롭구나. 넌 정말로 참, 넌 왜 그렇게 참 행동도 잘하고 그렇게 하니? 하면 그건 벌써 망한 겁니다. 세상 지혜로 참 잘 되는 것 같으면 그건 벌써 망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로 생각하면 넌 왜 그리 바보 같니? 주일날에 장사도 더 잘 되는데, 주일날이 참 더 잘 되는데, 주일날 해야지 주일날. 그런데 주일날 딱 교회 가고 안 하니까 세상 지혜로 볼 때는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넌 왜 그리 바보니? 그래요. 그래서 저는 평생에 직장을 2군데 했는데 처음에 한 군데는 유림통상에 들어갔어요. 대기업에 안 가서 똑딱 떨어졌는데 어쩝니까? 유림통상에 갔는데 유림통상이 자연동에 있는 회사인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뭡니까? 이 정권협회에 등록된 그 뭡니까? 회사입니다. 그렇게 정권이 주고 팔고 하는 상장된 회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손가락 안에 드는 회사입니다. 그래도 1년에 그 당시에 한 600억 정도 팔던 회사니까 내가 직장 처음 들어갔을 89년도에 그때 한 600억 팔던 회사 그 당시 경제 규모는 제법 큰 회사입니다. 그때 딱 들어갔는데 최고로 중요한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그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 기술을 주일날만 가르치고 내가 주일날 출근을 안 하니까 일부러 그날 나오라니까 내 빼놓고 다 출근하는 거야. 나는 그 지금 퇴직할 때까지 한 번도 안 갔어요. 나 빼놓고 그날만 가가지고 그날만 기술을 가르쳐줘. 끝까지 안 배우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회사 고만 다니게 만들어서 고만 다니는데 고만 다니게 된 원인이 뭐냐? 여름에 집회 때문에 고만 다니게 됐어. 여름에 이제 그 당시에는 무조 집회가 아니고 거창 집회인데 집회를 가야 되겠는데 집회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이 휴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가 제일 바빠요. 여름에. 왜냐하면 겨울 옷 만들어서 팔아서 선적해야 되니까 보통 옷 장사들은 2시즌 앞서서 합니다. 그러니까 8월 1월 때 겨울 옷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배에 막 실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담당인데 그거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집에 갈 수가 없어. 휴자도 못 끝내.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어. 이게 뭡니까? 예비군 훈련이 딱 나왔어. 예비군 훈련이 그때 일주일에 그 예비군 훈련증 딱 내고 집에 가버렸어. 그냥 이 반사반 모르겠다 그냥 딱 갔어. 그런데 갔다 왔더니 예비군 훈련도 안 했지. 그 다음에 예비군 훈련 안 했고 또 나올 거 아니에요. 또 나올 거지. 어찌할 겁니까 그걸 갖다가. 그래가지고 집회가 8월 첫 주 지나서 가는 겁니다. 왜 8월 첫 주 지나서 갔다 오면 보통 집회 갔다 오면 8월 9일 10일 요래 되잖아요.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가서 금요일 날까지 하는 거니까. 그래 가가지고 갔다 왔어. 그때 결혼해가지고 동준이 하나 낳고 동준 낳았을 때 이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회사 그만둬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어쩝니까 이제 예비군 훈련 또 나오면 가야 되는데 회사에 2번째 또 나왔다고 할 수 없죠. 그때 내가 교회 때문에 갑니다. 그러고 갔으면 됐는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쩝니까? 우리 8월 한 9일쯤인가 10일쯤 됐는데 신문에 보니까 LG에서 경력사원 뽑는다고 딱 광고가 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력서 써가지고 붙였는데 면접하러 오래. 그래가지고 면접하러 갔더니 참 아무튼 면접에서 통과 여러 명이 면접했는데 언제부터 일하고 싶냐? 빨리 할 수 좋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9월 1일부터 LG에 출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핸드폰도 없는 시절에 이거 집회 갔다 와서 8월 10일, 9월 1일 한 20일 사이에 편지 보내고 받고 이 면접하고 이리 해갖고 8월 31일자로 사표를 하고 9월 1일부터 다녔어요. 하루도 안 놀았어요. 그러니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안 봐줬으면 그거 안 됐을 겁니다.
그때 이제 면접하러 갈 때 나는 쫄따구 사원이니까 이거 뭡니까? 여림통상에는 여름이니까 넥타이도 안 매고 양복 안 입고 이걸로 사슬바람으로 일했는데, 근데 사슬바람으로 일하다가 외출하러 간다고 여의도 가가지고 쌍둥이 빌딩 가서 면접하는데 보니까 한 몇백 명 왔는데 나 혼자 이 바람으로 왔더라고. 양복도 아니고 넥타이도 안 매고. 그때는 다 이거 딱 하고 이러고 면접할 텐데. 그런데 아무튼 양복 안 입고 나 혼자 그러더라. 합격했어요. 하나님 봐주는데 어쩔 겁니까? 지금 30년 지내놓고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봐주려고 다 작정한 거예요. 안 그러면 집회 갔다 왔는데 뭐 구인 광고가 나오고 그걸 또 뭐 편지로 써서 보내가지고 또 오라 그러고, 근데 그 사이에 또 면접 보고 20일 만에 그걸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그랬는데 딱 그냥 빨리 오래 빨리 오래. 왜 어느 부서에서 일하고 싶냐니까 수출 부서에 있으라고. 그래서 금성통신 수출 1부 수출 1가에서 내가 일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하나님이 봐주신 거지. 그게 내 감정입니다. 그러니 그때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잘난 게 아니에요. 잘나면 뭐가 잘났다고. 면접장에도 못 들어갈 뻔했는데 봐달라고 손이 발이 되게 길어서 면접장에 들어가. 안 넣어준대. 양보 안 입었다고. 어쩝니까? 근데 금성통신 인사과에 있는 대리가 그 양반이 사정했어요. 넣어달라고. 그랬더니 넣어주더라고. 넣어줬는데 나보고는 안 물어봐. 그냥 다른 사람한테만 물어보고. 난 말도 한마디 못하고 그냥 불합격 되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한번 해보래, 영어로. 그러니까 배운 건 영어밖에 없는데 한번 해봤지. 그때는 잘잘잘하고 꿈도 영어로 꾸고 이럴 때입니다. 맨날 미국 사람들하고 일했으니까. 그러니 유림통상단에서 맨날 미국 사람들하고 일했는데 뭐. 그러니까 언제부터 일하고 싶냐 해서 그냥 빨리 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 아마도 그게 취직하면서 양복도 안 입고 넥타이도 안 매고 샤스바람으로 면접 와가지고 합격해서 출근하면서 이거 입고 갔어요. 그러니 뭐 그런 사람은 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아무튼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것도 무엇 때문에 하게 됐어요? 집회 때문에. 안 가도 죄도 아니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정성을 쏟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성을 쏟아서 봐주는 겁니다. 그만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로 따지면 넌 왜 그리 미련하니? 뭐 그리 바보 같으니? 그럴지 모르지만 그게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이 세상 지혜로 판단해서 똑똑한 사람이 되라 말입니까? 미련한 자가 되라 말입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일 때는 넌 왜 그리 바보니? 그러면 성공한 거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바보 소리 한번 들으면 그게 성공.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 뒤에 지혜는 누구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보니까 정말 지혜로워. 왜? 하나님이 복 줄 거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할 거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LD에 들어서 금성통신 들어가가지고 금성통신이 그 당시에 얼마나 좋은 회사냐면 3년 동안 안 벌어도 먹고 산다는 회사입니다. 얼마나 많이 벌어놨는지. 그게 들어가가지고 단 한 번도 난 출근 안 해봤습니다. 끝까지 출근 안 했어요. 그랬더니 감사과에서 감사가 내려왔어. 그래갖고 이 과에 박명수라는 연세대학 나온 그 선배가 있는데 그 양반 1년에 52주 중에서 50주쯤 출근했어. 난 1년 52주 중에서 한 번도 출근 안 했어. 그래 둘 다 지적받았어. 넌 왜 한 번도 안 나오니? 넌 왜 그리 많이 나오니? 그 당시에 주일날 출근하면 2배로 줬어요. 노예는. 그러니까 돈 2배로 벌려고 일 없어도 무조건 나오는 거야. 무조건 출근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도 너무 많이 왔다고 저기도 나는 한 번도 출근 안 했어. 웃겨 지금 생각하면. 그랬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참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하면 되겠나 자꾸 그러다가 안 되겠어 도저히.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사표를 내고 이제 목회를 나오려고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표를 내고 목회를 나오고 했더니 목사님이 발발 떨더라고. 그거 사표 내고 나오면 어떻게 먹고 사나. 네? 그래가지고 참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그러면 좋다. 지금 그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교가 신학교 중에서는 그 당시에 들어가기 좀 힘들고 괜찮은 데인데 거기에 시험 쳐서 합격하면 사표 내고 불합격하면 사표 못 내고 그래가지고 공부하는데 한 달 있는데 근데 바쁜데 겨울에 직장에 다니면서 그냥 그 공부해가지고 시험 쳐서 합격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힘들고 내는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는 그래서 신학교에 시험 과목이 3과목입니다. 하나는 성경, 하나는 상식, 하나는 영어. 영어를 왜 시험 쳤는지 나는 모르겠어. 아무튼 근데 영어는 전공이고 맨날 했으니까 상관없고
상식은 상식적으로 치는 거고 논문. 그럼 성경은 뭘로 공부합니까? 그러니까 신약, 구약 개론이 있어요. 그 신약 개론, 구약 개론을 사서 공부를 하래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그냥 한 번 보고 한 번 보고 아이고 그게 미안하잖아. 그래가지고 가서 시험을 쳤어. 예, 근데 공교롭게도 합격을 했어요. 그래 합격해가지고 사표를 내고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한번 들었던 사람 들었겠지만 어쨌든지 지식은 뭡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을 정리해서 머릿속에 넣는 게 지식입니다. 근데 그 지식을 잘 활용해서 미래를 복되게 만드는 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해서는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 세상 지혜로 볼 때는 세상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지혜는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도 몰라. 하늘나라도 몰라. 세상 지혜는 이 손에 만져드는 거 그거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상대하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사는데 우리는 하늘나라를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이러니까 어리석다 그러지. 바보라 그러지. 부활이 어디 있냐 그러지. 안 그러겠어요. 그러나 참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에게는 증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볼 때는 그것처럼 지혜로운 거 없어. 하나님의 지혜로 볼 때는 그게 최고야. 사도 바울을 세상 지혜로 보면 어리석은 겁니까? 슬기로운 겁니까? 어리석은 거지. 왜 장가도 못 가? 바보같이. 왜 재밌게 알콩달콩 못 살아? 참 놀러도 다니고 이 더운 여름에 피서도 가고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못 가? 바보같이. 왜 돈도 많이 못 벌어? 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핍박받고 그렇게 힘들게 복음이나 전하게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 세상 지식으로는 그러겠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보니까 그거보다 복된 게 없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순교하니까 그거보다 복된 게 더 없어. 그게 최고 성공이야. 그러니까 참 세상 지혜로 지혜롭다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폈을 때 바보다 그러면 아니지 참 성공이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바보입니다. 바보. 19절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뭐한 것이니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개울에 빠지게 하는 이라 하였고 하시는 이라 하였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세상 지혜가 따로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세상 지식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지식이 따로 있어. 세상 지식은 죽었다 깨도 신령한 것을 알 수 없어. 세상 지식은 보이는 것 아니면 안 돼.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안 믿는지 모르겠어. 역사는 믿으면서 세종대왕 보고 온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누가 보고. 근데 세종대왕은 눈에 안 보여도 왜 그래 잘 믿어요. 그런 건 믿으면서 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던 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왜 그건 못 믿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는 지식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누구 지식이지요? 세상 지식. 또 한 가지는 누구 지식? 하나님의 지식. 지혜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 지혜, 또 하나는 누구 지혜? 하나님의 지혜.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은 세상 지식으로 살고, 믿는 사람은 어느 지식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고. 안 믿는 사람은 세상 지식으로 볼 때는 지혜롭다면 성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지식으로 지혜롭다면 망했어. 그건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참 하나님의 지혜로 볼 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뭐한 것이니? 미련한 것이니. 세상 지혜 가지고 최고로 해봐야 죽는 것밖에 안 돼. 썩을 것밖에 안 돼. 망할 것밖에 안 돼. 세상 지식 가지고는 영원한 걸 만들 수 없어요. 하늘나라에 속한 신령한 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는 헛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겁니다. 법도 두 가지입니다. 어렵지만 세상 법도 있고 하나님의 법도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 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지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하더라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안 지켜도 돼. 세상 법만 지키면 돼. 그거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하늘나라 가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지식은 출처가 사람에게서 나온 겁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영원한 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세상 지식 가지고는 영원한 것을 만들 수 없어. 그래서 인간의 행동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영원한 것을 못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뭐밖에 없죠? 두 글자로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안 믿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해서 몸을 죽도록 내어줘도 자기가 믿어야지 어머니가 대신 믿어줄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 있는데 뭐가 있지요? 기도해 주는 거 말고 없어. 기도만 해주면 돼. 기도만. 그런데 기도해 주는 거 말고 다른 거 자꾸 해주마자고 소용없는 겁니다. 소용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손으로 만지는 것 말고는 안 믿는다고 합니다. 안 믿는다. 그렇지만 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말로 믿으면 하나님이 증거를 많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느끼게 해주실 텐데 그러니까 나는 이 집회 때문에 직장도 뭐 처음에 직장 들어갈 때도 주일 지키는 것 때문에 참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못 가고 저 뭐 유림통상 뭐 이런 데 갔지만 그런 데 갔다가 그런 데서 하나님 또 옮겨주시더라고. 딱 때가 되니까 옮겨줬는데도 그것도 눈에 안 차. 내가 이걸 위해서 살 거냐. 그래서 제 발로 반납하고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짓입니다.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듣지도 못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아무리 해도 아무래도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데가 없어. 하나님의 마음 문을 두드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놔야 되는데 마음을 벌써 다 빼앗겨버렸는데 어디 간단 말입니까? 다 빼앗겼어. 그래서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보자. 정말로 나를 믿나? 어느 정도로 믿나? 그래, 안 믿는 건 아닙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뭐하다고 그랬죠? 적다고 그랬습니다. 의심이 있다고 해서 안 믿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너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막 야단칩니다. 야단치면서 넌 믿음이 왜 없어?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음이 적다고 그랬어요. 적은 자가 왜 무엇하였느냐? 의심. 자꾸 의심이 들어가는 것은 믿음이 적고 의심이 들어가는 것은 마귀가 자꾸 못 믿도록 방해하고 믿음이 약해지고 그래서 베드로가 죽음 앞에서는 3번을 부인합니다. 겁이 나니까 얼마나 그냥 공포에 시달립니까?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부인했는데 나중에 눈물 흘리고 그리고 뭡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되고 믿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들 또 보면은 처음부터 용감하게 순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겁이 나는 겁니다. 겁이 나서 부인하고 그랬다가 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돌이키고 결심하고 그리고 순교의 제물이 되는 거지. 순교도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맨날 뭡니까? 신앙도 그런 신앙이 하나님이 순교 그런 건 순교 제물로 받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걸 왜 받아요? 안 받지. 그러니까 그만한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순교사와 같은 걸 기록해놓은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들을 쭉 읽어보면은 협박하고 회유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그냥 한번 변절을 하고 그랬다가 눈물 흘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그 다음에 각오를 하고
마지막 순간에 신앙 고백하고 죽음을 선택하겠다고 그래서 기꺼이 생명을 드리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을 보면 어리석은 겁니다. 너 왜 그래 바보 같으냐? 왜 그래 등신 같으냐? 왜 그래 어리석으냐?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지혜로 보면 어리석고 바보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보면은 그거는 최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보면은 19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루는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무엇에 빠지게 하는 이시라 계율. 계율이 뭡니까? 간사한 속임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혜롭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가룟 유다가 그랬을 거예요. 자기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께 붙으면 잘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냥 뭐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하니까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리고 와와 하니까 뭐가 될 것 같은 가룟 유다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쭉쭉 보니까 세상이 자꾸 바뀌어.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 쪽에 붙으면 망할 것 같아. 그래서 꾀를 내가지고 세상제로 안 되겠어. 예수님을 다 패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 쪽에 가서 싹 붙으면 잘 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겠다고 그러니까 은 30을 달아주면서 잘한다고 칭찬해 주니까 자기는 지혜로운 사람같이 그냥 다 했는데 예수님 팔아먹고 난 뒤에 결국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냥 목을 메고 자살하고 나중에 거기 썩어서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나오는 비참으로 끝났으니까 이 사도 그 가룟 유다는 자기 꾀에 자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쏘가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차라리 베드로처럼 돼야 그게 진짜 성공인데 예수님 팔아먹고 배반하고 자기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줄 아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끝났다고 하는 겁니다. 차라리 나지 않는 것보다 못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는 일하였고 세상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아마도 아담 하와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지혜롭게 돼가지고 내가 그냥 하나님 눈치도 안 보고 잘 살고 이렇게 잘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해서 선악과를 딱 먹었는데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더 두려워. 그래서 발발발 떨고 숨고 잎사귀를 엮어서 수치스러운 걸 가리고 했지만 소용은 없게 됐고 결국은 자기 겨울에 빠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영원토록 땀 흘리고 고통당하고 어려워하고 힘들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리석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자기 꾀를 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거기 넘어가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계율에 빠지게 만들고 만다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절에 보니까 뭐라 했죠?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무엇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헛것이 헛거야. 그래 봐야 소용없어. 그래 봐야 다 헛된 건데 뭘 그거 가지고 그린다고 그러니 그거 다 헛된 거야. 그러니 인간에 깨가지고 요렇게 저렇게 하지 마. 그거 헛된 거야 그거. 세상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노력해도 그게 자기 것이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고 자기 게 될 줄 알았지. 천만입니다. 자기 입으로 꿀꺽 삼키가 뱃속에 들어가면 자기 것이 됩니까? 다 토하게 되게 돼. 그래서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그 다른 교회 목사님 내하고 만나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뭘 먹었더라고? 무슨 무침? 골뱅이가 아니고 그게 소라무침일 거야. 그러니까 소라무침인가 뭔가 그걸 먹는데 이 날 걸 갖다가 다 싸가지고 무치는데 맛이 그리 좋더라고. 새콤한 게 그냥 잔뜩 먹었는데 자다가 한 새벽 한 3시 반이나 됐는데 배가 아파서 깼어. 화장실 가려고 깼는데 보니까 나보다 사모가 먼저 가더라고. 자기도 배 아파서 깼대. 그러니까 음식이 잘못되었어. 먹은. 그래 아무튼 나도 배가 아파서. 근데 지금도 이렇게 힘을 벗어 골골 하잖아요. 배탈이 났어. 근데 입으로 꼴깍 삼켜도 하나님이 하나도 자기께 못되게 하고 영양도 못되게 그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날도 안 먹어. 나 이제 그 집에 안 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지혜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많이 벌어서 주머니에 넣어놓고 땅바닥 사놓고 그러면 잘 될 줄 알아. 하나도 못 쓰게 하고 그대로 다 톨톨 털어내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 겁니다.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말씀대로 해야지. 21절에 보세요. 세상이 누구 것이 되지요?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 것이 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사람 자랑하지 마. 자기 똑똑하다고 이렇게 잘해가지고 잘됐다 그까지 그 자랑하지 말랍니다. 그거 오늘의 자랑이 내일의 눈물이 되는 겁니다. 그거 헛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22절 23절 다 읽어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요. 바울이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작년 것이 다 누구 것이요? 너희 것이요. 너희는 누구 것이요? 그리스도는 누구 것이요? 하나님. 거꾸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 것임을 믿어야 되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내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몸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 되면 이 주님의 세상인데 주님의 것을 다 내한테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부러운 게 있어? 다른 사람 가지고 있어봐야 뭐 대한민국 사람들은 특히 땅에 원한 맺힌 사람들이라서 땅바닥 다 가지고 쫄쫄 굴다가 그 땅바닥 파묻고 가지도 못하고 그대로 놔두고 다 하나님의 쫙 꺾고 가는데 그건 뭔 소용이 있어? 뭔 소용이 있어? 아무런 소용도 없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물질계와 영계가 다 통일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세상의 주인은 누가 된다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 믿는 사람의 것이 되게 해주니까 세상 지혜 가지고 그렇게 해사치 말라는 거. 그러지 말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쏟으면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자랑하고 저렇게 자랑하고 그거 다 어리석은 겁니다. 그거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참 그래서 뭡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만 자랑한다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연약함만.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것만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자랑할 게 없어요. 근본적으로 죄인이고 용서받은 죄인이 뭐 자랑할 게 있다고 그럽니까? 그러니 정말로 자랑하는 것은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래야 함께 해주시니까. 그러니 사람 자랑하지 말고 이 세상 지혜로 참 칭찬받는 그런 사람도 되지 말고 이 세상 지혜로는 무슨 사람? 미련한 사람이 되는 성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하면 성공이라고요? 바보라 하면 성공입니다. 바보. 그러니 우리는 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바보라는 그런 말 듣는 우리가 돼야 돼. 왜 그래 바보같이 주일마다 교회 가서 사니? 그러면 성공입니다. 맞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참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주장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손나발이 돼서 세상 살면서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 진실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가득 모여서 어쩌든지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서 세상 살 때는 참 좁은 길을 갔지만 잠시 잠깐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진실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며 주님이 영원히 주님의 보좌에 함께 하여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어서 지금도 후회 없고 죽음 후에도 후회 없고 영원토록 기쁨과 참 보람과 행복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주셔서 다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내일은 새벽기도가 있고 화수목 3일은 새벽기도를 쉽니다. 수요일 예배는 있습니다. 집회비는 사실 목사가 수입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원을 빌립니다. 기도원을 빌리는 조건이 뭐냐? 월화수목 3박 4일을 사용하면서 한 사람당 94,000원씩 기도원에 내는데 그걸 250명을 우리가 개런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50명이 오는 걸 조건으로 해서 한 사람당 94,000원이니까 그걸 이 94,000 곱하기 250 하면은 2,350만 원이 나옵니다. 그 2,350만 원을 수련회에 내고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그 대신 이제 그 250명이 9끼를 밥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수련회를 빌려서 우리들이 3박 4일 동안 예배를 드리고 쓰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94,000원이 너무 돈이 많기 때문에 75,000원씩 한 사람 받고 또 그것도 중고등학생, 고등학생 밑으로는 6만 원만 받고 그래서 나머지 차액이 한 사람당 보통 한 3만 원씩 되면 그 3만 원이 100명이면 300만 원이고 200명이 600만 원이고 250명이면 한 900만 원 되는데 9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 됩니다. 그러면 그걸 헌금하고 다른 걸로 채워서 우리가 내에서 기도원에 내려고 작정하고 집회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고등학생 이상은 75,000원, 초중학생은 6만 원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집회가 유지되는 것이고 그래서 집회비를 거두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형 교회는 그런 걸 교회에서 다 부담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형편이 안 됩니다. 안 돼서 부담하지는 못하고 개인적으로 받고 또 풀타임으로 참석하지 않는 사람에게 75,000원씩 받을 수가 없으니까 밥 먹는 끼니 수를 계산해서 한 끼에 8,500원, 8,500원. 8,500원은 10끼 하면 85,000원이 되니까 그것도 9끼를 먹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94,000원을 9로 나눈 거 그 정도 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8,500원으로 정한 거니까 그리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이상은 한 끼니 몇 그릇 먹는지를 계산해서 이렇게 집회비를 내주시면 근데 옛날에는 집회를 우리 교회로 45에서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100수십 명씩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안 가기 때문에 따로 그걸 담당하는 집사님을 세우고 그럴 수가 없어서 누구 보고 봉사해달라 하기도 김정자 집사님 보고 좀 거다 주실래요 했더니 싹 도망가 안 돼. 그래서 저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걷어서 주최 측에 이렇게 주면 그 주최 측에서 기도원에 이렇게 전달하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그건 아닙니다. 집회 기간 중에 수요일 예배는 할 테니까 하나님께 정성 드리는 겁니다. 집회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또 예배드리는 사람 그 시간에 1시간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 조춘상 집사님이 인도해 주실 텐데 아무튼 성혜정 집사님 가까운 데 사니까 일찍 와서 에어컨 틀고 불 다 켜고 딱 준비하고 앉아 있다가 그래가지고 한 정성입니다. 잘 못하더라도 그래도 마음 모아갖고 같이 성경 읽고 찬송 같이 하고 기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고 중심을 받는 거니까 그렇게 예배드리고 교회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능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